우리는 이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한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우리가 성서 일과를 지혜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시편을 끝냈고 이제 잠언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욥기서, 시편서, 잠언, 전도서 이와 같은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지혜의 책, 지혜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성서 일과표를 꼭 보시고 그 성서 일과표에 맞춰서 꼭 성경을 열심히 잘 읽으시고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로 은혜의 시대를 잘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될까?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생태적으로 우리는 미련하고 참 우매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더 지혜로운 인생을 경영하기를 우리는 소원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또 지혜를 추구하면서 분투하듯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또 부딪히는 당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상황 속에서 또는 그 시대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더 똑똑하게 더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스스로 평가하기를 내가 참 지혜롭게 잘 대처했구나. 나는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부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돌아보면 또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 보면 더 성숙해진 이후에 이전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가슴 아픈 실패를 한 번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의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참 부족하고 못나고 덜 떨어진 인간이로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도록 해라 하고 우리에게 권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것을 증명하는 거란 얘기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또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 반대로 미련한 자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오늘 시편 129편과 131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편 129편에 등장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지붕 위의 풀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또 131편에 등장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다고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붕 위에 풀과 같은 사람, 한 사람은 어머니 품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붕 위에 풀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또 젖먹이 어머니의 품에 안긴 젖먹이 아이와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지붕 위의 풀과 같은 인생을 먼저 돌아보자면, 물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옛날 유대인들, 고대 근동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생활, 주거 양식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죠. 옛날 유대인들의 주거 양식은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슬라브 모양으로 돼 있어서 지붕이 편편하고 그 위에 흙들이 있고, 그래서 풀이 쉽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꼭 유대인들의 옛날 주거 형태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옛날 주거 형태를 생각해 보면 뭐 더 이해가 되기가 쉽고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 옛날의 초가지붕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 60년대, 7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본적인 가옥의 형태는 초가집 아니면은 기와집이었습니다. 기와집은 부잣집이나 기와집이었고, 한 동네에 뭐 두어 집 정도 기와집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집들은 다 이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이전에 사셨던 어르신들은 초가집에 사셨던 분들이 있을 것이고, 초가집에 안 사셨어도 초가집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옛날에 살던 초가집.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가지붕, 그 초가집에 풀이 자란 모습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초가지붕 생각해 보시죠. 가을 거지가 끝나고 나면 낡은 썩은 이 지붕의 볏단을 다 끄집어내리고, 그리고 새로 만든 이형을 갖다가 지붕에다가 다 씌우죠. 그리고 담도 옛날에는 흙담들이 많았기 때문에 흙담이 빗물에 녹아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또 흙담 위에다가도 이형을 이렇게 얹었습니다. 지붕에도 지푸라기로 지붕을 새로 얹고, 흙담 위에도 이렇게 또 이형을 얹어서 이렇게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들을 했었죠. 그런데 한 동네의 모든 초가지붕들을 전부 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붕을 고치는데, 가난한 집은 2년, 3년 만에 지붕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도 역시 못하는 거고. 그러면 이 지푸라기 초가지붕이 집이 썩어서 군데군데 가라앉기도 하고, 또 비라도 한번 왔다가 가면은 썩은 그 집단 위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옛날 초가지붕에 이 썩은 집단 위에 비 오고 나면 이렇게 뭐 곰팡이도 피고 버섯도 피고 풀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나요. 그런 초가지붕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초가지붕 위에 풀과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낡은 초가지붕 위에 자라게 된 풀이 잡초가 무성한 그 지붕은 어떤 모습일까? 일단은 누가 보더라도 참 보기 싫은 집입니다. 정말 보기 싫으라. 얼마나 보기 싫을까? 그래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합니다. 저 집 주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도 욕합니다. 저것 좀 어떻게 좀 하지 말이야. 꼴 보기 싫게. 그런 거 하면은 이렇게 꼴 보기 싫은 초가지붕 위에 풀이 났는데, 어느 날 보면은 어저께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보면은 없어요. 초가지붕에 그 무성했던 잡초들이 어느 날 다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초가지붕에 풀이 어느 날 없어질까? 태양볕에 저절로 말라 죽어서 없어지기도 하고, 또 누가 꼴 보기 싫어서 올라가서 그 잡초를 제거해 버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붕 위에 있는 풀은 반드시 언젠가는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결국 지붕의 풀의 운명은 뭐냐?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붕의 풀인데, 어떤 사람의 인생은 바로 이렇게 지붕 위에 있나 있는 풀과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악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악인의 운명이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31편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엄마 품에 안긴 아기 이야기도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그 시대를 한번 다시금 되돌아가서 한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아이들이 많았어요. 우리 집에도 아이가 많고 앞집에도 뒷집에도 동네 집 사람들마다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어디를 가든지 쉽게 볼 수 있는 장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장면이 있으니 그 장면은 엄마가 아이 젖 먹이는 장면을 어디서든지 쉽게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 젖 먹이는 장면, 아기가 반대로 아이가 엄마 젖을 먹는 그 장면을 누구나 어디서든지 쉽게 다 볼 수 있었어요. 길거리에서도 엄마들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시장 바닥에 좌판을 깔고 있는 아주머니들도 좌판을 깔고 장사하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행상을 다니는 아주머니들도 아이 젖을 먹이고 아이를 뒤에다가 얻고, 논두렁에서 밭두렁에서 일을 하고 있던 농부의 아내들도 그냥 수시로 나와서 논두렁 밭두렁에 앉아서 아이들에게 젖을 막 먹였습니다. 이때는 이런 장면이, 수유하는 장면이 전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흉거리도 아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뭐 그거 흉이었습니까? 제가 7남매 중에서 막내니까 우리 형님들, 누님들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 형님들 조카들을 자라면서 젖 먹는 거 내가 다 봤어요. 우리 누님들 시집가서 아이들 낳아서 젖 먹이는 것도 내가 다 봤습니다. 우리 형수가 젖 먹이는 것도 봤고, 누님이 젖 먹이는 거 봤고, 동네 아줌마들이 젖 먹이는 것도 옛날에는 다 봤는데, 이거 뭐 옛날에는 흉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집, 어떤 아이,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나는 그 젖 먹이 아이의 모습 중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애기들의 얼굴이 떼꾸작물이 졸졸 흘러도, 얼굴은 콧물로 범벅되어 있어도, 그리고 엄마의 행색이 아무리 그 몰골이 남루해도, 때로는 뙤약볕 속에서 엄마나 애기가 얼굴이 그냥 새빨갛게 타 익어가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 엄마의 품 안에 안겨있는 이 아이의 얼굴은, 모든 아이의 얼굴이 행복하고 평안해 보였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논두렁에서도, 시장 바닥에서도, 띠약볕 아래서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행복하고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131편 2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의인의 영혼,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그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과 같도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 두 부류의 사람, 지붕의 풀과 같은 사람, 아니면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와 같은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꼭 이름을 붙이자면, 우리가 지혜와 우매에 대해서 함께 지금 논한다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누가 우매자로 묘사되고 있는가? 바로 지혜자는 어머니의 품 안에 안긴 아이와 같은 사람이 지혜자요, 지붕의 풀과 같은 인생이 우매자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어두운 때에
정말 지혜가 필요한 이때에 우리는 우매자가 아니라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매자는 어떤 사람이고 지혜자는 또 어떤 사람일까? 먼저 우매자 129편에 있는 이 우매자 지붕의 풀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시편 104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4절의 말씀 보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이다.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붕의 불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뭐 우리 인생을 감찰하신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부패하고 악한 행실로 가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특히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혜의 말씀, 아니 경고의 말씀이 뭐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지붕의 풀과 같이 순식간에 수치를 당하며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연줄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악인의 줄을 끊어버리기 때문이다 하고 시편 129편 4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의 줄을 끊어버린다. 옛날에 어린 시절에 연 날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애기들은 그런 거 못하고 크는지 모르겠는데 참 우리 시절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시대인 것 같아. 땅을 밟고 놀고 논바닥도 알고 밭도 알고 이렇게 놀았으니까. 그 연 날리기를 하면은 말이죠.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슉 올라가죠. 그런데 이 연을 항상 꼬리를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패연이 됐든지 가오리연이 됐든지 꼬리를 이렇게 붙이면 연이 하늘로 쫙 올라가면서 꼬리를 막 흔드는데 얼마나 교만스럽게 자랑스럽게 꼬리를 흔들고 하늘로 올라가는지. 상승기류라도 한번 타게 되면은 연줄이 수직으로 탁 섭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 꼬마들 용어로 야 장대 섰다 장대 섰다 그랬어요. 아주 아이들이 기뻐했어요. 내 연이 더 높이 올라가는지 네 연이 더 높이 올라가는지 서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연 날리기를 하는데, 그런데 연이 하늘로 교만한 자태로 하늘로 쫙 뽐내며 올라가다가 바람결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 연줄이 툭 끊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만하게 꼬리를 살랑거리며 올라가던 연이 말이죠, 그저 추한 모습으로 처량하게 그냥 곤두박질 쳐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 다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지붕 위의 풀과 같은 인생이 그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우리 감찰하신다고? 아니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의 야망으로 자기의 꾀로 이렇게 상승기류를 타고 장대가 쓰듯이 하늘로 교만하며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어느 날 어느 순간 지붕에 풀이 없어지게 돼버린 것처럼 햇빛에 말라 죽었든지 누군가 지나가면서 뽑아버렸든지 간에 없어져 버린 것처럼 이 연줄이 갑자기 툭 끊어져서 영이 추풍낙엽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인의 줄은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찾더라도 발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하게 될 것임이로다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7편 10절 말씀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돌아보면 악인들, 마치 풀과 같이 푸른 채소와 같이 없어졌던 이 악인들이 순식간에 없어지게 될 거니 네가 아무리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발견할 수 없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높은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권력의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이 세상에서 총적을 감춰버리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붕 위의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34절 35절 말씀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되겠지만 미련한 자는 또 미련한 자가 얻게 되는 영달은, 여기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 되는데 이 미련한 사람들의 영달은 결론이 뭐냐? 수치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2장 22절 말씀 보면 악인은 땅에서 땅에서 끊어지겠고 그리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혀버리게 될 것이니라 하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보았던 초가지붕 위에 어느 날 무성하게 자라났던 그 풀과 같은, 차풀과 같은 인생, 이게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초가지붕 위에 있는 차풀 같은 인생, 그 미련한 인생의 정체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초가지붕과 같은 사람이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가 필요한 이때에 지붕의 풀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지혜로운 사람. 시편 131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 사람은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그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힘쓰지 아니한다. 어린아이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는 오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그 아이는 자기 힘을 고집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의지합니다. 어머니를 신뢰합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죽을 줄 압니다.
이게 바로 이 어린 아이, 젖먹이 어린 아이의 모습인데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분,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품에 들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붕의 풀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장터 속에서도, 논두렁 밭두렁 속에서도, 나그네 삶 속에서도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평안한 그 아이처럼 지혜로운 인생을 경영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겨야 될 어머니의 품은 어디 있을까요? 제 육신의 어머니는 벌써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지금 지하에 계시는데 어머니 품에 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안겨야 될 어머니 품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안겨야 될 그 어머니의 품은 바로 우리 주님의 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품입니다. 늘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인데 그러면 주님의 품은 또 어디 있을까? 주님의 품은 어디 있을까요? 주님의 품, 우리의 육신이 정말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 주님의 품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 주님의 품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 아니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와 같은 사람, 성전의 품에 안긴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함께 읽은 129편과 131편의 부제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편 120편 이하에 있는 시편들이 전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도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품에 안기면서 늘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긴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젖먹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날개로, 주님의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신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편 65편 4절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택하여 주사 주님의 성전에 가까이 와서 주의 뜰에 서게 된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편 65편 시편 92편 12절 13절 말씀 보면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번성하고 성장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푸른 감람나무처럼, 어떻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을까? 주의 뜰에 심겨진 나무가 이렇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느 곳에 앉느냐, 어느 곳에 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참 감사하게도 주님의 품, 이 성전에 지금 여러분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가 주님의 품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주님의 뜰이니 바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님의 뜰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이 된 줄로 또 믿으시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사람들은 시편 134편 1절 말씀 보니까 밤에도 성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재난 중에도 그런 뜻입니다. 캄캄한 재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캄캄한 오밤중 같은 코로나 재난의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캄캄합니다. 성전의 사람,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캄캄한 밤중에도 성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은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전의 사람은 다니엘처럼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느니라. 시편 134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34편 또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지혜가 필요한 이 어려운 시기, 한밤중과 같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앞이 보이지 않아서 방향을 알 수도 없고, 내 뒷잔이 이 발밑이 허공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발 한 걸음 내딛기도 지금 두렵고 불투명한 이렇게 깜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인생을 경영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느냐? 잠언 3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너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인들에게 갑작스럽게 닥치는 멸망, 초가 지붕 위에 있던 불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것 같은 갑작스러운 멸망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의 발걸음을 지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깜깜한 밤중과 같은 이 혼란의 때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뙤약볕 속에서도 장처바닥에서도 논두렁 밭두렁에서도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에게는 평온함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려워도 주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젖먹이의 어미의 품에 안겨있는 젖먹이와 같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항상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과 찬송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붕의 풀과 같은 인생 되지 말고 어머니의 품에 있는 아이와 같은 인생을 경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성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그리고 성전 예배에 안긴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온한 은혜가 이 경랑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은혜의 열매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이 혼란한 때, 깜깜한 밤중과 같은 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인생을 감찰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고 박해하며 자기들의 멋대로 인생을 경영하며 높은 자리, 나은 자리를 점유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붕의 풀과 같은 그들을 제초하시며 악인들의 모든 줄을 끊어버리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어려웠고 참 캄캄한 밤중 같은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미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처럼 늘 겸손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오게 택하여 주사 주님의 뜰에 서게 된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뜰에 심겨진 나무들이 복된 나무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뜰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번성하며 평안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하고 아슬아슬하고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때이지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사람의 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